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광야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를 돈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있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낮에는 반팔티를 입고 다녔는데 밤이 되면 얇은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일교차가 큰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광야는 더 그렇겠죠. 성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광야의 모습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광야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그 광야에 가신 사건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마귀의 그 세 가지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그때부터 시작하시니까 이 광야가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죠. 성경에서 광야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장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곤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뱀과 전갈이 도사리는 곳으로 묘사하고 물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극단적인 환경이죠. 성경에 이런 것만 있을까요? 성경에선 광야를 단순히 두려운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혼란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어서 우리는 이 광야를 성경 속의 어떤 이야기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해 보게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모든 계절을 알 수 있고 특히나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동남아 청년이 한국에 왔을 때 이 겨울에 눈 내리는 것이 얼마나 새로울까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광야는 긍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올리는 장소입니다. 덥고요, 춥고 목마른 장소입니다. 이런 이미지 한복판에 이 이미지를 한몫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여러분들이 그 연초에 시작해서 그 모세오경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 자주 목격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시험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의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광야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넓게 본다면 단지 고난만 있는 장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빚으시고 신앙으로 연단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면 네 하고 따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청년 시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삐즈가 제부라는 곳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있던 시기는 검기와 우기가 나눠졌던 시점이죠. 그 시절에 목사님과 함께 광야에 참 많이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건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무나 메마른 땅이었다면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곳이 변해서 꽃밭이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광야를 단순히 메마르고 힘든 땅으로만 봤다가 이 장면을 보고 나니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대시기 시작하니까 그 메말라서 비틀어진 그 땅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부터 광야가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정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부정적인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도 욥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욥이 광야의 그 메마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23장까지 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편안한 장소에 있으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메마른 장소에 있으신 것 같은가요? 적어도 욥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가 평안의 장소에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여기까지만 읽으면 평안한 사람이죠.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자신도 이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옵니다.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날에 잃습니다. 거기에 온몸에 악성종기가 나서 발부터 머리까지 고통을 덮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 보기에 좀 힘들 정도로 우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소식을 듣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고통의 소식을 들고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하며 그의 고통을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3번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욥기 22장부터 27장은 3번째 라운드가 벌어지는 장입니다.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3번째 와서는 친구들의 말수가 줄고 욥의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말을 길게 한 것 같지만 그 중에 2번 했던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빌닷이라는 친구는 아주 짧게 말하고 소발이라는 친구는 아예 글조차 없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거센 비난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의문을 억지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덮어주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이 가진 그 혼란들, 고통들을 말합니다. 욥은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는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쓸 때가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도 자기에게만 쓸 때가 있을 뿐이고 전능하신 분께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대가 올바르다는 것이 그분께 이득이 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집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이야기하려는 나머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작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틀만 갖고 있다 보니 우리 피조물을 보고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엘리바스에겐 하나님은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이죠. 사람이 형편이 아무리 비참해도 인간이 죄나 선한 행동도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엘리바스의 시선으로 본다면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너가 분명히 뭘 잘못해서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전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무지함을, 정당함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는 숨은 뜻을 다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만나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다 뜻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욥은 지금 일어난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어떻게 순종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23장 11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내 발길을 옮겼고 그분의 입술로 내리는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다네 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늘 순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을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욥은 깨닫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엄하거나 무엇을 깐깐하게 따지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의 깊이를 값싸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깊이와 능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낮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만들어낸 그 수준을 이 정도쯤이면 됐어 하고 줄이거나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로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살았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알고 지켜온 수준을 넘어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단순히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2절에 보면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되드네, 탄식하네, 내 손에 무거워 한숨이 나네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반항한다라고 말했지만 새한글 성경은 나는 되드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욥의 그 심정을 더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욥은 검되기 어려운 마음으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느꼈던 그 절망과 원망 그리고 그 통곡이 예수님에게 고난 속에 고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만족의 눈물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있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오는 울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깨달은 진리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욥 또한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광야의 자리에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이죠. 욥이 고난을 통해 배운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욥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배운 순종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본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단순히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존재 중심을 나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채우려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자리로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넘어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존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설 때, 자신의 그 인간의 한계를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순종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라는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욥기는 인간의 모든 논리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다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결국 인간이 만든 튼 안에 머물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그 한계를 넘어가기 원하십니다. 욥의 죽음의 그 문턱까지 이르고 그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욥기 초반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절규합니다. 죽음을 고통의 끝, 문제의 해결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23장에 이르러서선 더 이상 욥은 자신이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버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구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묻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언제나 일정하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거룩과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때때로 고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비명과 절규를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깊이가 자라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한 부모의 고민을 입양된 청소년이 대답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입양된 그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있는 식탁에 있는 그 과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엄마 돈 주고 산 건데?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먹어도 돼. 근데 왜 먹어도 되는지 알아?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우리의 아들이니까. 그 말에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쭈뼛거리는 아이가 저 같았습니다. 제 모습 같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멈춰있는 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왜 여전히 나만 보고 있는가? 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는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누구나 광야의 시절은 지나갑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단순히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과 고난받은 후의 욥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이해와 깊이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함께 탐식하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답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광야길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길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길을 그가 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결론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 세상의 거짓투성인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십시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쭈뼛쭈뼛거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그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그 광야길 속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탄식함과 내 안에는 그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월이고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총회가 조금 있으면 진행됩니다. 또한 주부에 안내된 대로 통화행정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길은 기쁨만 있지 않겠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넘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 왔고 열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수능을 보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달려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이 고생하고 뿌린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 달 새로운 리더를 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나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내 열심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답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느껴질 때도 있으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주의 눈으로 살피십니다. 부재처럼 느껴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사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한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은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이 길이 미련하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뜻을 따르며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